저는 이 시간 휴 다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98페이지에 있는 시편 124편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124편도 지난 주일과 동일하게 다윗이 기록한 시로서 순례자의 시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순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결코 순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짐작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였던 다윗은요,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라며 강하게 부정하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셔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시겠죠? 아멘. 이 말을 해석하면요, 다행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다윗은 그가 경험했던 몇 가지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아멘. 보십시오. 다윗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라고 말하면서 문득 주마등이 지나간 같이 떠올랐던 두 사람이 있었을 법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울 왕이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은 다윗을 얼마나 시기했던지,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온 병력을 동원해서 샅샅이 훑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을 뻔했다라는 것 또한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한편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을 사울과 비교해 볼 때 어쩌면 압살롬은 더 지능적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을요, 왕의 자리에서 내리기 위해서 그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성문 곁에 서서 재판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군사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개혁이라는 이 이름을 빌미로 그날의 압살롬이 벌였던 그 끔찍한 일들, 얼마나 끔찍했던지 다윗은 아버지로서 수치스러웠을 것이고요, 또 한편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굴욕적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다라는 이 말이 다윗에게는 정말로 의미심장하게 들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로 인한 문제가요, 그때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도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국가나 또 교회 간의 분쟁을 보면요, 어떤 큰 이슈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의견 차이, 서로 간의 내적 갈등,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상처되는 말.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지금 하던 거나 잘해. 내 생각 틀렸어. 너는 어떻게 나이 먹어도 그렇게 철이 안 들으니? 나는 이 상처 주는 말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이 성내는 것이 누구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줘서 미안합니다. 상처 줘서 미안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 바라보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질 부려서 죄송합니다. 성질 부려서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상처를 줘서도 미안하다, 성질을 부려서도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이 경험했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환경으로 인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본문에 기록된 물은 홍수를 의미하는데 이 홍수는 환경으로 인한 문제를 대표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환경적인 문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그 파괴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이스라엘은 사막의 지형을 가지고 있던 터라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건기가 지나서 우기에 이를 때쯤이면 비가 범람해서 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강을 이루는 현상, 그리고 그 장소를 바로 와디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디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벌 두렵게 떨게 되는지, 그것은 그때마다 사람이나 집이 속수무책으로 잠기고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홍수 외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환경적인 요소 가운데는요, 질병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물론 경제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의 경우에도 제가 멕시코를 15살 때 이민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민을 가서 얼마 안 돼서 이 영주권 사기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비록 어린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심적으로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웠던지, 신분 문제 때문에 특별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날의 그 어려움과 또 아픔을 생각한 까닭에 반드시 그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혹시 이 자리에도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성도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각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 간섭해 주셔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마다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연재해로 고생하는 분들마다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인 고통과 신분으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요, 바로 영적 공격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본의 아니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LA 한인타운 지역에는요, 기쁜 소식 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구원파가 있고요. 가든그로브 지역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더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희 교회는요, 교회 밖에서 있는 모든 기도 모임, 모든 집회는 반드시 문의하고 교회가 허락한 그 허락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에 여러 성도들이 아파할 수 있다는 것,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원불교인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교회 안에 원불교인이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원불교인, 원망하고 불평하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원불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교만한 것이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언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형제간을 이간질하는 불평과 원망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 목적으로 양과 소들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건만, 정작 그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교만이 마치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라면서 책망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때나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요, 사람으로, 환경으로, 영적 공격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곧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이유에서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순례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라면서 다음에 3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순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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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어떻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고요?
영어로 보면 who has not let us be torn by their teeth라면서, 여러분 이것은 마치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우리를 내어주신 그들의 예시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그는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돌팔매질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크고 장대한 그 골리앗 이마 한가운데에 정중할 수 있다는 것, 확률적으로 너무나도 낮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다윗이 사울 왕의 그 눈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병력을 동원해서 샅샅이 뒤졌던 까닭에 아무리 다윗이 날고 기는 그런 다윗이다 할지라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 다윗의 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팔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던졌던 돌이 골리앗 이마 정중에 맞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의 눈을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도망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의 대다수를 보면요, 그는 이전 날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우리도 매번 힘들다, 매번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이유에서 다윗은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까닭에 이전부터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얼만큼 좋아한다고요? 너무 좋아요. 물론 제가 찬양을 한다고 해서 음악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나름대로 피아노도 배웠고요, 드럼도 배웠고요, 또 성악하는 분에게 성악 레슨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화성도 모르고 저에게 성악을 가르쳐줬던, 레슨 해주셨던 분의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기억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목에서 힘을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아직도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찬양하면서부터 터득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찬양을요, 장조와 상관없이 같은 음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찬송가 252장, 찬송가 197장, 찬송가 191장은요 다 다른 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 다르대요.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은 그 장조에 따라서 높게도 부르고 낮게도 부르지만 저의 장점이 뭐라고요? 통일시킬 수 있다라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성호에 의해서 제가 찬양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따라 부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부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하기도 예수의 불밖에 없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여기까지요. 되죠? 여러분, 제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되실 것 같죠? 그러니까 막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우리 기왕에 부른 김에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열렬히 박수 치시면서 같이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피아노 치지 마세요. 치면요, 저 못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되시잖아요. 그렇죠? 되시죠? 그래서 이처럼 찬양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찬양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편 되신 하나님, 누구 편 되신 하나님? 그렇죠. 내 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아멘.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순례자로서 우리가 지켜나갈 될 그 자세가 있다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사냥꾼이다 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총으로 쏴서 잡는 포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으로 쏴서 잡는 포수보다는 오히려 덫을 놓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덫, 이 올무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장되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한 번 걸려들었다면 몸부림을 칠수록 더 고통스럽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끊어주지 않는 한 내부에서는 절대적으로 끊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올무는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이고 또 어려움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왜냐고요? 올무와 같이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만에 하나 이 어려움과 문제 앞에 놓이게 되면 그때 겪는 그 혹독한 그 결과를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 놓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라고 권면한다고요? 기도하라 라고 아멘.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하루는 다윗이 마온 광야에 머물러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알게 되었는지 온 병력을 동원해서 샅샅이 뒤져나가는데 더 이상 빠져나갈 만한 상황이 안 돼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 문제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평상시에는 없었던 그 예루살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눈앞에 다 잡았던 그 다윗을 뒤로 한 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광야에서도 다윗은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울 왕의 손에 잡히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네,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제 막 잡힐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잠들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깨셔야 돼요.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거든요. 덥잖아요. 그래도 옆에 분들 격려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자라고요. 말씀을 듣자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마온 광야나 10광야는요, 문제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고요. 아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아멘. 만약에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블레셋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도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찬송을 했고 기도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할 그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그날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났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땅을 막 흔드셨대요. 그리고 옥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여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 다 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특별히 금요 예배 때마다 이제는 11시까지 강단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금요일 어쩌면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고되게 일하고 돌아오는 교회로 오는 까닭에 지쳐
지칠 수도 있을 것이고 힘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로 기도하고 싶고요.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역자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돼서라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식탁 아래 떨어져 있는 그 부스러기를 원하는 그 여인의 마음과 같이 나에게도 그와 같은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오늘 기도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주일 예배에 또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지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 물론 오늘 제 목소리를 듣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너무 섹시하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라고도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이제는 쉬지 않고 기도를 그만해도 괜찮을까요?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혹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할까 봐일 수도 있고요. 혹시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한다면 이기적이다라고 말할 것 같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해라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혹 목소리가 섹시하게 느껴질지언정 그래도 기도하기를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그 기도 앞에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시되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그렇죠.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아멘.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아멘.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내 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고민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순례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다시 한번요. 선포하라. 선포하라.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고 우리 편이다라는 이 확신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에 놓일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면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왜 그렇습니까? 선포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것에 대한 기대이고 또 소망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모세는요, 당시 강대국이라 말할 수 있었던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이후로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모든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사람들과 모든 군병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느 하루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호련히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란 무엇일까요? 방언이란 문자적으로 외국어를 말합니다. 방언이란 문자적으로 천상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언어적인 순환으로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날부터 더 이상 원망도 하지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한 그 이후로부터 그들의 삶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 것을 여러분들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이 원불교, 원망과 불평과 그쵸, 교만한 마음은 다 십자가에 제거해 버리시고 아멘. 이제는 믿음으로, 아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두 손 번쩍 드시고요. 준비. 예수님. 다시 한번요. 준비. 예수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 보자. 해보자. 다시 한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 보자. 해보자.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실 때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요, 우리가 순례자인 까닭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는 환경으로 인해서, 때로는 영적 공격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 까닭에 휴 다행이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보낼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례자로서 이렇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도와주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라. 그렇죠.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포하라. 그렇죠. 선포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무엇이다?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받으시고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선포해 보십시오. 선포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